오늘 헤리티지 31번째 베델리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31장 내용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20년 동안 야곱이 자기 장인 어른 라반의 집에 있죠. 14년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일하고 6년은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말씀을 쫙 보니까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바꾼대요. 야곱은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한대 짬을 자면서 짐승에게 양과 염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고 또 빼앗긴 것을 물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장인 어른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요. 그리고 보니까 이 장인 어른의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이죠. 처남들이죠. 처남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거는 우리 아버지 거를 다 빼앗아 가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인 어른,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인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나를 환영하던 회사가 언제부턴가 좀 이렇게 예전 같지 않을 때, 상사가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있는데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는요 2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죽이려고 따라오고요, 야곱과 라반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극적으로 화해하고 증거의 돌무더기, 여걸사하두다 이 갈리엣 미스바라고 하는 돌무덤, 그 증거의 돌무덤을 딱 세우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저는 이 31장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 아버지의 것을 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아멘. 아멘. 상황과 환경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반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또 두 아들들의 말하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친족들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상황이 돼야 움직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근데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상황과 환경 때문에 자기가 도피하고 싶은 건데, 그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이 생활을 지켜냈어요. 20년 동안 지켜내다가 상황도 바뀌고 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금방 옮겨 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친 여친 만나면 좀 이렇게 잘 만나세요. 금방 갈아치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일을 할 때에도 직장에 들어갔으면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더 있어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기저기 막 투어하면서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왔으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 손 대면 끝까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전까지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의 특징은 금방금방 옮겨 심어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들었고 환경이 되어서 이제 아내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내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쭉 얘기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있었는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꿨고, 그리고 라반이 내가 벌어놓은 것을 다 가져가려고 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보호하셔서 나를 도와주셨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소. 7절, 나를 속이고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하셨소. 9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들을 빼앗아 내게 주셨소. 여기 빼앗아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큰 맹수가 짐승을 확 낚아채는 거 있죠. 동물의 왕국 보면은 큰 맹수가 짐승들을 확 낚아채는 것, 이것과 동일한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빼앗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의 재산을 몰래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낚아채셔서 야곱에게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라반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야곱을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낚아채셔서 다시 야곱에게 갖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억울하다. 내가 힘들다. 라반 같은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주변에. 나보다 몇 급수 위인 사람. 당하고 또 당하나. 그래서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또 역사하십니다. 12절 좀 더 시작.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소. 눈을 들어 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던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오. 아멘. 자, 이거 아내에게 야곱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라반이 너에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그 보았기 때문에 너의 재산을 라반이 빼앗아 가는데도 내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낚아채서 너에게 갖다 준 것이다.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켜보신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받고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한대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꿈의 환상 중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야곱은 어떤 서원을 합니까?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고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죠. 가장 인생에서 비참했을 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의 아들인데 자기의 성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형 것을 빼앗고 싶어서 사기치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죠.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그 베델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억울한 일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또 지쳐 있고 당신보다 몇 급수 위에 끝발 있는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귀 온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베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은요, 참 교활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라반과 비슷한 사람인데, 야곱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스텝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뜻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향방 없이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성품적으로는 모함이 있었지만 듣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나는 이제 베델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갈 것입니다. 참 아내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혼자 음성 듣고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들은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아멘. 두 딸들은 이미 아버지가 우리를 이방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팔아먹고 우리 돈까지 다 가로챘다고 믿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지참금이 필요했죠. 고대에서는 지참금을 시아버지에게 주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이 아내는 과부가 되잖아요. 과부는 생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갓집으로 가면 이 아버지가 그 돈을 이 딸에게 주는 거예요. 만일 혹시나 하는 그 만일에 지참금을 준비해서 아내를 돈을 주고 이제 아내로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돈까지 라반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 야곱이 일했던 모든 재산, 6년치 연봉도 다 라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방인 취급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아내들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또 보는 게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다. 여인들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의 말에 아멘 하세요. 모든 남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들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라헬이 그 야곱의 식구들이 다 이제 출발하는데 라헬이 뭐를 훔칩니까? 드라빔을 훔쳐요. 드라빔 훔치는 드라빔은 라반의 가정의 수호신이었고 또 드라빔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속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점을 치는 데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드라빔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도 믿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우상 숭배, 우상신인 드라빔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 좀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이것을 드라빔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간대요. 양털을 깎았을 때 고대에서는 양털을 4월과 5월 달 사이에 깎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털 깎는 거는요 굉장히 일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가고 굉장히 고된 일이기 때문에 양털 깎는 시즌을 마치면 엄청난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그 정도로 양털 깎는 게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는 거죠. 자기의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들과 종들과 양과 염소를 다 데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야곱이 도망가는 것을 3일 뒤에 라반이 압니다. 3일 뒤에 7일 길을 쫓아갑니다. 하란에서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쫓아갑니다. 길르앗까지 약 640km. 640km를 10일 만에 걸어가요. 걸어갔는지 나타났는지 모르겠어요. 10일 만에 640km. 3일 뒤에 알았고 7일 동안 가서 만났으니까 10일이죠. 640에 10일이니까 하루에 64km를 간 거예요. 보통 평상시에 보통 사람들이 10km, 20km, 30km 간대요. 하루에. 20km, 30km를 가는데 지금 이 야곱은요. 약 2~3배 정도로 스피드를 내서 아주 급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을 쫓아갑니다. 왜 쫓아갈까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잡아서 야곱을 죽이고 모든 짐승들과 자기의 딸들과 손자 손녀를 다시 자기의 처소로 데려오기 위해서. 왜냐하면 엄청난 재정이었고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건데 가는 중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아멘. 아멘. 꿈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야곱을 맡기는 것은 야곱이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루어서 연단해서 광야 가운데 집어넣어서 새롭게 빚어내서 나의 아들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네가 마음대로 손대도 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타락하죠. 우상 숭배하죠. 그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수르를 보내고 블레셋을 보내고 예굽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막대기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에게 너희를 허락한 것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고 음행했기 때문에 돌이켜서 회초리를 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용한 것인데 너희가 심판주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짓이긴 거에 대해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거와 동일한 거예요. 또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갑니다. 욥을 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욥이 저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완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때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럴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이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다.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뭡니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야곱, 비록 이기적이고 속임수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2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 너에게 보냈는데 네가 그를 죽이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연단을 당하고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왔을 때 주님 앞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주님께 이게 눈물인지 기도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 있죠.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이게 기도인지 눈물인지 신세 한탄인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주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저는 지금 그거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거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향성 안에 있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넘어지고 실수하고 성품도 조금 모나고 그래도 주님, 물론 그것 때문에 연단 받겠죠.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놓치지 않고 그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닌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해서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주님께서 그때그때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망치로 때리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저도. 제가 20대 때는요, 진짜 막 거침없이 나갔는데. 거침없이. 근데 많이 맞았어요. 많이. 주님께서 연단시켜 주시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 주시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향성이 뭔지 쫙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알게 되고, 말씀을 보니까 영 분별이 그냥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신음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그렇게 막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음성이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사인들, 그거 있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하신 것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성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죽이러 막 달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갔겠어요. 야곱은 10일 동안 갔는데 라반은 7일 동안 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간 겁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라반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라반과 야곱이 드디어 만납니다. 만나면서 이 라반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죽이려고 갔는데 꿈에서 죽이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애매한 얘기만 하다 끝나요. 어떻게 몰래 도망갔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드라빔을 왜 가져갔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간 적 없습니다. 레아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는데 라헬이 낙타 안장 밑에다가 드라빔을 숨겨놨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일어나지 않았죠? 이렇게 내가 월경하기 때문에, 생리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냥 나갑니다. 이건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 여성의 생리혈에 악신이 거주한다고 믿었어요. 이 미신이죠. 여성의 생리혈에 악신이 거주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하는 여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길 뿐 아니라 심지어 가까이 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딸이지만 내가 지금 월경 생리해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야곱이 드디어 36절부터 라반에게 따지면서 말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입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렵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가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 동안 저는 외삼촌의 딸들을 위해 14년, 그리고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 6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분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돼요. 제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제 한 2시까지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잠을 청했는데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저희 비전 팀들, 그 상전 건축을 준비하는 팀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것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막 기대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기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늦게까지 설교 준비했고 2시 반에 잠들려고 했는데 7시 반까지 잠을 1분도 못 잤어요. 제가 지금 금식 며칠째라고요?
6일째입니다. 그리고 1분도 잠을 못 자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또 서울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막 은혜 받아주셔야 됩니다.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나는 은혜 받아주리라. 시작.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을 받아주셔야 돼요. 또 중보자들은 좀 중보하면서 같이 좀 저를 중보해 주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줌과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긍휼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막 따지는 겁니다. 내가 그 무더운 날씨에, 그 추운 날씨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대잠 자면서 양떼를 쳤습니다. 짐승들에게 빼앗긴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냈고 찢긴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았습니다. 근데 삼촌은 장인어른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라반에게 올 때 꿈에 안 나타났으면 나를 분명히 죽였을 겁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난당한 것과 제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해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세요. 아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만 믿어지면요 억울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 혜인이의 상황을 주님 다 아시는데 억울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면 그걸로, 여러분 그냥 내 룸메이트에게만 인정받아도 위로받아도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느끼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제가 믿는 주님은 꼼꼼한 주님이세요. 아주 디테일이 장난 아니세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면 이것 봐라. 다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딱 돌이켜서 바로 주님께 엎드리면 바로 마음이 풀리세요. 우리 주님은 꼼꼼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 당한 것을, 내가 수고한 것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꾸짖은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재물을 다 빼앗아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빼앗긴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낚아채셔서 다시 야곱에게로 갖다 주세요. 희한하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점 있는 양, 또 뭡니까? 또 새카만 양, 또 흰 양, 얼룩다리한 그 염소, 이런 것만 내 거 되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3일길이나 가서 이 아들이, 자기 아들들이 이것을 지키게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애만 나면, 튼튼한 애만 나오면 다 점 있는 거, 알렁진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낚아채신 겁니다. 라반으로 가야 될 것 하나님이 낚아채셔서 야곱에게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고 우리가 증거를 삼자. 여갈사하두다 갈르앗 미스바라는 돌 무더기를 쌓아놓고 서로 경계를 만들고 넘어가지 말자, 축복하자라고 하면서 입 맞추고 라반이 떠나갑니다. 여기까지가 31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당신 인생 가운데 언젠가
라반을 만날 겁니다.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있다고 했잖아요. 그 라반을 반드시 만날 겁니다. 그때 당신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내어놓지 못한 드라빔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드라빔을 끝까지 도둑질했던 그 라헬처럼, 도망가면서까지 드라빔 놓지 않았던 라헬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지 못하는 우상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드라빔입니까? 아니면 멋진 남자친구, 멋진 여자친구, 성공이라는 드라빔입니까? 여러분, 드라빔은요,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라헬이 낙타 안장에 밑에놓고 깔고 앉았어요. 생리하는 여인, 악신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칭했던 그 생리혈, 그 밑에 드라빔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험한 인생길입니다. 어쩌면 야곱과 같이 20년 동안 뺑뺑이를 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내 옛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혼의 반발을 끊어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나이 많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가 돼도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20대인데도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근데 50이 되고 60이 돼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고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참 재밌는 표현, 20년 전에 도망쳤잖아요. 20년 뒤에 또 도망쳤잖아요. 그때는 빈털터리로 도망쳤지만 이때는 많은 것을 가진 채로 또 도망치잖아요. 왜 야곱은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두렵게 했을까? 그렇게 욕심 많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라도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 야곱인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두렵게 만들어서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의 깨어지지 않는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 야곱의 다듬어지지 않는 성품 때문에 이 긴 시간 연단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빨리 하셔야 돼요. 성경은 순종에 대한 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반을 만날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드라빔들을 하나 둘씩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약속을 믿으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 아직 젊은 이 시대에 빨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좀 잠잠하게, 그리고 막
샤우팅하면서 했다면 좀 잠잠하게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그렇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